할렐루야.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잘 되고 있습니다. 명절 잘들 얼굴을 보니까 다들 기름기가 잘 흐르시는 것 같아요. 아주 잘 지내신 것 같습니다. 또 건강하게 무사히 안전히 또 이렇게 다 오셔서 또 예배 드릴 수 있게 된 것이 하루하루 살면서 하루하루가 매일 기적 속에 살아간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난번에 보니 세상에 이런 일이 보니까 엑스레이 촬영을 했는데 보니까 몸속에 이 아주 심장 가까이 폐 가까이에 총알이 있더라고요. 총알. 그래서 참 희한하다.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까? 총알, 그 총이 권총 앞에 있는 그 총알 탄두의 모양이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이제 혹시 총 맞아본 적 있냐고. 그러니까 무슨 총을 맞아본 적이 있냐. 총 근처에도 안 가봤다고. 총을 군대에서 총 만져보긴 했지만 총 맞아본 적은 없다고. 그런데 어떻게 총알이 있는가 이제 본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뒤쪽에 상처가 잠깐 상처가 조그맣게 있더라고 보니까. 예, 어렸을 때 이제 산에 앉아서 구경하고 있다가 뒤에서 뭐가 따끔했는데 그게 이제 피도 안 나고 뭐 그냥 아파가지고 이렇게 그랬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군부대가 멀리 한 1km 1.2km 정도 거리에 이제 군부대가 있는데 사격하다가 멀리 떨어져서 이 총을 맞은 거예요. 총 맞았는데 나무에서 이제 넘어져서 그런 줄 알고 이제 맞으면서 나무에 있다가 떨어졌는데 그 아파서 그런 줄 알고 그렇게 했는데 이제 총 맞았더라고 보니까. 총이 맞아가지고 총알이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속도가 이제 먼 거리니까 이제 이렇게 뚫고 지나가진 않고 해서 중간에서 이제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니까 야, 총알 맞은 사람이 그렇게 총알을 몸속에 40년, 30년 동안 이제 몸속에 두고 살아있는 것, 참 세상에 이런 기적이 있을까? 참 기적 같은 인생을 사는데, 사실 세상에 가장 큰 기적은 그런 기적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이 살아있는 게 기적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존재하지 않으면, 내가 살아있지 않으면 세상의 어떤 기적도 기적이 아닌 거예요. 나하고는 무관한 것이죠. 세상의 가장 큰 기적을 날마다 경험하고 사는 것은 내가 살아서 오늘도 숨을 쉬고 오늘도 아침을 만나고,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오늘 본문의 말씀은 계속해서 마가복음 굉장히 역동적인 거예요. 계속해서 이제 마가는 이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사시면서 예수님이 행하셨던 일들을 계속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본문의 말씀은 이제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사건,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리가 남는 그런 사건 이후에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그런 일들을 행하시는 것을 이제 보고 경험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어요. 그런데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어떤 면에서 볼 때는 야, 놀라운 기적, 예수님과 함께 하니까 모든 인생의 문제가, 야, 물질의 문제도 해결되어지는구나. 떡의 문제가 해결된다고 한다면 여러분, 예수님 안 따를 사람은 어디 있겠어요? 사실 예수님만 따르면 떡의 문제가 다 해결된다고 한다면, 예?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를 가지고 5,000명 먹이고 12광주리가 남는 사건이 있었는데 예수님 안 따를 사람은 어디 있어? 아마 어떤 면에서 보면은 굉장히 어떤 의기양양했을 것이고, 제자들은 야, 봐라, 우리가 예수님의 수제자고 내가 예수님의 제자들이고 예수님의 우리의 스승이시고 막 아마 어쩌면 굉장히 어깨가 으쓱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더 이상 이 제자들이 그 많은 무리 속에서 어떤 우월감을 가지고 말이죠, 이리 어깨를, 아마 그런 이적을 베푸는 그분이 바로 우리의 선생님이고 그 제자들은 아마 굉장히 어떤 큰 그런 영광을 받으려고 했을런지도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영광을 더 이상 받기를 원하지 않으시고 이제는 건너편 벳세다로 가기 위해서 배를 타고 가는 겁니다. 배를 타고 이제는 잠시 이제 그들과 떨어져서, 많은 무리들과 떨어져 지내기를 원하셨던 거죠. 그런데 이제
큰 풍랑을 만납니다. 제자들이 큰 풍랑을 만나요. 그래서 참 어떤 면에서 보면 인간의 연약함, 어떤 면에서 보면 사실 예수님과 함께 했을 때 엄청난 일들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풍랑이 일어나니까, 풍랑이 바로 전절의 말씀이 풍랑이 이런 거예요. 풍랑이 배가 뒤집히게 됐어요. 그러니까 똑같이 이제 두려워하는 인간의 그런 본 모습, 오병이어 사건을 경험했을 때와는 달리 굉장히 두려워서 막 그냥 무서워했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간은 연약한 거예요. 인간은 아무리 기적을 경험하고 은혜를 경험해도 인간의 어떤 문제를 만나면 참 그런 거 보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전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아니 오병이어 사건을 경험하고, 아니 배가 뒤집힐 뻔하고 큰 풍랑을 만났다고 저렇게 호들갑을 떨고 저렇게 무서워할까? 아니 방금 전에 그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지 않았던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풍랑을 만났을 때 두려워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믿음이 약한 인간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어떤 면에서 볼 때는 여러분도 안 그렇습니까? 부흥회 때 은혜 받고 어떤 사람은 방언을 하기도 하고 말이죠. 하나님 살아계신 이 방언기도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 아니겠습니까? 기도응답은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 아닙니까? 그런 것을 경험해도 때로는 내 인생의 풍랑을 만나고 어려움을 만나면 정말 호들갑을 떨면서 너무 막 두려워하고 막 무서워하고 하는 그런 인생이 우리 인생이 아닌가. 그러니까 날마다 그 주님을 날마다 모시고 사는 여러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주님을 우리가 그러니까 오병이어의 사건도 기적도 다 주님과 함께 있을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주님을 떠나면, 큰 풍랑을 만나면, 주님과 함께 하지 않으면, 늘 믿음 갖고 있지 않으면 말이죠, 늘 주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아무리 큰 기적을 가지고 경험하고 큰 능력이 내 가운데서도 나타났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지 않는다고는 큰 믿음과 확신이 없으면 우리는 정말 배가 조금만 흔들려도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고통 속에 있고 한 것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늘 주님과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배가 풍랑으로 인해서 베세다에 가야 될 그 배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러 게네사렛이라고 하는 곳에 이제 배가 멈춰 섭니다. 이 게네사렛은 갈릴리 바다 북서한 위치한 비옥한 그 평야 지역이 바로 게네사렛인데, 게네사렛 호숫가, 이 갈릴리 바닷가, 갈릴리와도 같은 그런 것이죠. 갈릴리 바다, 게네사렛 이런 호수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곳에서 이미 그곳에서 배에서 예수님께서 내리려고 했을 때 배에서 내리니 사람들이 곧 예수신 줄을 알고, 사람들이 그분이 배에서 내리는 분이 누구다? 예수님인 줄 알고 그 온 지방으로 달려 돌아다니며 예수께서 어디 계시단 말을 듣는 대로 병든 자를 침상채로 메고 나오니 그랬어요. 예수님이 게네사렛이라고 하는 지역에 도착했다고 하는 소식이 순식간에 이제 소문이 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게네사렛에 도착했다. 게네사렛, 예수님을 알아보고서 많은 사람이 예수가 어디 있다? 게네사렛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모든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게네사렛이라고 하는 곳에 도착했다. 예수님이 여러분 게네사렛 가야 되겠어요? 안 가야 되겠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그 이전의 사역을 보세요. 죽은 야이로의 딸,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죽은 자를 살렸잖아요. 죽은 자를 여러분 12의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의 병을 고쳐주잖아요.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리가 남잖아요. 각생 모든 병든 자를 고쳐주죠.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시죠. 눈먼 자를 이런 분이 어디 있냐 말이죠. 이분은 누구냐? 메시아다. 우리를 구원할 구원자란 말이에요.
아니 구원자 어떤 두 부류가 있겠죠. 한 사람은 정말 영적인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정말 그분께 내 영적인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나아가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예? 또 어떤 사람은 정말 인생의 문제, 육신의 문제, 물질의 문제, 여러분 그 내 삶에 드러나는 어떤 현상의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나가는 사람 있을 거예요. 두 부류가 있을 거예요. 어쨌든 간에 말이죠. 그 예수님은 영적인 문제, 아니 물질적 문제, 현세적인 어떤 이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실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내 영적인 문제까지도 해결해 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라는 것입니다. 12의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을 향해서 손을 대고 손을 만졌더니 말이죠, 그 몸이 나았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는 그냥 그 여인이 옷가에 손 만져가지고, 손으로 옷을 만져가지고 육체의 문제, 질병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으로 멈추게 아니라, 예수님은 왜냐하면 영적이신 분이시니까, 예수님은 인생의 문제는 육체의 문제, 물질적 문제가 해결된다고 인생이 해결되는 게,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인생의 궁극적인 문제는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죽음의 문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딨냐. 예. 극락의 불나방이라고 하는 그런 예전에 스님이, 예? 김상경이라고 하는 스님이 말이죠. 어떤 그분이 이제 목사님이 됐습니다. 근데 그분이 이제 불교에도 이런 이야기가 나온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죽을 병에 걸렸어요. 죽을 병에 걸렸으니까 이제 어떻게 하면 부처님을 찾아갑니다. 부처님, 이제 이 아이가 죽게 생겼는데 어떻게 하면 이 죽음을 이길 수 있습니까? 내 아들이 죽지 않습니까? 그렇게 질문합니다. 부처님이 이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가서 저 밑에 동네에 가서 죽음을 한 번도 경험하지 않은 집에 가서, 그곳에 가서 우물가에 물 한 그릇을 마셔라. 그러면 죽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이제 그 집에 가서 다 동네 가서 이제는 막 그냥 가서 아들이 죽게 생겼으니까 이곳에 아직 한 번도 죽음을 경험하지 않은, 그러니까 이 조상 대대로 그 집의 가문에 죽지 않고 살아있는 사람이 있는가 이제 물어봅니다. 혹시 이 가정, 이 집안에 죽지 않고 살아있는 분이 있냐? 한 사람도 없는 것이죠. 각 동네에 물어봤더니 다 할아버지가 죽고 아버지가 죽고 다 죽음을 경험한 거예요. 교수님 부처님에게 와서 이야기합니다. 내려갔더니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 집이 어디 있습니까? 다 죽음을 경험했죠. 예? 죽음 경험하지 않은 집이 어디? 여러분 가정에 죽음 경험하지 않은 가정이 있습니까? 여러분 아버님이든 할아버님이든 아니면 증조 할아버님이든 고조 할아버님, 다 죽음이 여러분 집안에 가문에 죽음을 경험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래 맞다. 그것이 세상의 이치다. 예. 사람이 한번 태어나면 죽는 법이다. 이것이 자연사의 법칙이다 이거예요. 사람의 인생이 태어나면 생로병사다 말이야. 태어나면 병들고 늙고 죽는 것이다. 그러니까 인생은 그래서 깨달음을 갖고 내려갔다는 거예요. 김상경 스님이, 그건 부처에도 나오는 성경을 읽다가, 처음엔 성경을 이 교도소에서 이 성경을 읽게 됩니다. 근데 그분이 성경을 읽다 깜짝 놀란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죽음의 문제를 해결한 거예요. 죽은 자 야이로의 딸을 살려준 거예요. 문둥병 여러분 나사로를 살려준 거예요. 죽은 자도 살게 하는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자기가 그동안 스님이었는데 불교에서는 죽은 자의 문제를,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데 예수님은 죽음의 문제도 해결해 주신다. 이 말씀을 이제는 깨닫고 그가 공중전화, 이제 교도소에 출소해서 공중전화에서 목사님한테 전화를 걸어서 자기가 교회를 다니고 싶다, 예수를 믿고 싶다 해서 예수를 믿게 되고 목사가 돼서 극락의 불나방이라고 하는 책을 쓴 그런
서점에 가면 그런 책이 있는데, 스님이 목사님 된 그런 인생의 진정한 영적인 문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인생은 어떻든 간에, 아니 그것이 육체적인 문제, 물질적인 문제든 어떤 문제든 사람은 문제를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질병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죽은 자도 살리고 말이죠, 물질의 문제, 떡의 문제도 해결해 주신다. 그러니까 그런 소문을 듣고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그분이 예수인 줄 알고, 여러분이 진짜 예수를 알면 정말 그냥 신앙생활 못해요. 정말 여러분이 예수님은 뭐냐? 예수님은 복음이요, 복음. 복음은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십자가의 승리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승리가 복음인데, 정말 여러분이 예수님을 알면 예수님을 바로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인생의 여러분의 질병의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물질의 문제, 모든 인생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왜 사람이 문제를 가지고 살아가냐?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 살 수가 없습니다. 물고기는 물을 떠난 순간 문제를 만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숨을 쉴 수가 없지요. 물고기가 물을 밖을 떠나가, 물 밖이 아무리 좋다 할지라도 물을 떠나면 여러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나무가 아무리 바깥 세상이 좋아도 나무가 자기가 살았던 그 흙을 떠나서는 나무는 죽는 거예요. 인생은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피조물이 창조주 하나님을 떠나면 죽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불행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인생의 불행은 하나님을 떠난 곳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생이 다시 하나님께 돌아갈 때 인생의 문제는 해결되기 시작하는 것이죠. 여러분 마찬가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자녀들이 어린아이가 여러분이 그 자녀가 부모님을 떠나 잊어버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그 아이의 행복은 뭐냐? 만약에 수연이가 뭐 서울에서 길을 잃어버려 가지고 집을 아빠 엄마를 잃어버렸다고 생각. 그 인생은, 그 아이는 인생의 문제가 시작된 거예요. 문제가 오늘 밤 어디서 잡니까? 누가 밥을 먹여줍니까? 여러 가지. 앞으로 중학교는 어떻게 가고 고등학교, 이런 인생의 문제가 엄청나게 시작된 거예요. 그러나 그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엄마를 만나면 되는 거예요. 엄마를 찾으면 되는 거예요. 아빠에게 돌아가면 되는 것이죠. 돌아가면 되는 거예요. 만나면 인생의 문제가 끝나는 거예요. 이듯이 사람이 피조물이기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께 돌아갈 때 인생의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를 알고, 예수신 줄 알고 온 지방으로 달려 돌아다니며 예수께서 어디 계시단 말을 듣는 대로. 그 말을 듣는 대로. 여러분, 이게 듣지 못하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소문 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주 욕심 있는 사람은 자기 혼자 은혜를 받고 자기 혼자 막 그냥 좋은 곳 있으면, 어떤 사람은요 어디 여름에 좋은 데 갔다 왔다 그래. 어디 갔다 왔냐? 안 가르쳐 주려고 그래. 자기 혼자 가려고 막 아주 그냥 어디 가서 맛있는 거 먹고 가지고 너무 맛있는 거 어딘데 거기 아예 안 가르쳐 준다. 혼자 가서 맛있는 거 배 터지게 먹으려고 안 가르쳐 줍니까? 좋은 거 있으면 아마 음식 좋은 거 맛있는 거 먹고 못 먹고 얘기를 하고 소문을 내더라고요. 어디 가셨는데, 특히 우리끼리는 많이 주는 데를 이야기하는. 어디 가면 보니까 이번에도 우리 아이들 토요일 날 어저께 청소하고 나서 이제 교회 청소하고 이제 짜장면을 먹으러 아이들하고 갔는데, 짜장면 곱빼기를, 근데 그분도 교회를 다니신다고 해서 교회에서 교회차가 딱 애들 6명이 딱 장정이 허균이하고 막 애들이 내리니까는 교회에서 왔다 그러니까 짜장면 곱빼기를 주는데, 곱빼기가 진짜 어마어마하게 주더라고요. 산처럼 주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먹고 왔는데, 좋은 음식 먹으면요 소문내고 싶잖아요. 정말 좋은 곳 갔다 오고 싶으면,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에 그러고 싶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에게 정말 맛있는 거 나 혼자 먹었는데 다음엔 같이 갑시다. 같이. 우리 그냥 우정이랑 정란이 그냥 신혼여행 갔다 금요일 철야 예배 와가지고 그냥 얼굴이 뽀여가지고 막 그냥 와서 발리 갔다 왔는데 아주 그냥
자랑을 하더라고요. 너무 좋았다고 막 그냥 너무너무 막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좋은 데 갔다 왔으니까 막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나중에 같이 한번 가십시다. 좋은 데 같이 한번 가자 그래야죠. 너무 진짜 좋으니까. 아마 나중에 그렇게 좋은 곳 갔다 오면 다시 한번 가고 싶을 때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렇듯이 우리가 정말 여러분이 예수님을 진짜 예수님 만났으면 정말 너무 좋은 예수님 만나서 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고 내 영적인 문제가 해결돼서 내 마음이 지금 평안하고 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어졌고 또 정말 영적인 문제 내가 예수님 믿고 천국 갈 확신이 있고 천국과 지옥이 믿어진다고 한다면 여러분 가서 전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그 듣는 대로라서 듣는 대로 그렇다고 한다면 들었다고 한다면 누군가는 전한 사람 있지 않겠어요? 누군가는 전했을 거예요. 가서 예수님을 만나보라고. 죽은 자를 살리고 정말 눈먼 자를 보게 하고 문둥병자를 고쳐주고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리가 남고 물로 포도주를 만들고 벙어리를 고쳐주시고 이런 큰 기적을 행하신 우리 인생의 궁극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신 예수님이 게네사렛에 있다. 듣는 대로 많은 사람이 듣는 대로 여러분 듣는 대로 이 참 말씀을 듣는데도 두 부류가 있다고 했잖아요. 어떤 사람은 들음에도 불구하고 예수가 있다고 하는 소식을 예수가 우리 인생의 문제가 해결자라고 하는 사실을 듣는데도 들음에도 불구하고 무관심한 사람이 있어요. 무관심한 사람은요 인생의 문제를 모든 사람이 누구나 다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누구나 다 예수님을 만나는 게 아니에요. 반응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준 사명은 그들이 믿든 믿지 않든 간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는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믿든 믿지 않든 그것은 하나님이 하실 문제니까 우리는 가서 내가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이 어디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가서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듣는 대로 이제 병든 자를 침상채로 메고 나오니라. 그래서 병든 자를 그러니까 인생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있다 이거예요. 인생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을 침상채로 메고 나오니라. 그래서 문제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메고 나왔다. 스스로 혼자 올 수 없는 사람들이란 말이죠. 침상채로 병든 자를 침상채로 내 인생의 문제가 나도 문제가 있지만 내 인생에 내 주변에 정말 침상채로 병들어서 침상을 이제 침상에 누워 있는 이런 사람들 스스로 나올 수 없는 사람 여러분 불신자들 보세요. 여러분 그들이 스스로 자발적으로 내가 교회 가야 되겠다. 내가 예수 믿어야 되겠다.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교회 나가야 되겠다. 예수님 만나야 되겠다. 이런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대부분 많은 사람이 영적으로 둔감하고 영적으로 무감각해서 자기 인생의 문제가 어디서부터 문제가 꼬여 있는지 자기 인생의 문제가 뭔지도 모르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들은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들의 인생은 원숭이가 사람 됐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인생의 문제를 찾으려면 원숭이에게로 가야 됩니까? 그러나 오늘 우리는 왜 그들과 우리가 다르냐면 우리는 최소한 우리는 우리 인생이 어디로부터 왔는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우리 인생이 왔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문제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 해결받을 수 있다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의 인생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스스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자발적으로 오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가서 예수를 전하고 어쨌든 간에 오지 않는다면 그들을 이제는 침상채로 메고 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데리고 나와야 돼요. 참 어떤 면에서 전도라고 하는 게 뭘까요? 참 전도라고 하는 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사실 지하철이나 전철에서 예수천당 불신지옥을 외치는 사람들 또 어떤 면에서 보면 굉장히 좀 불합리하게 또 어떤 면에서 볼 때는 참 이렇게 신사적으로 복음 전하지 않는 사람들을 우리가 볼 때 어떨 땐 불편하게 생각할런지도 몰라요.
그럼 우리는 여러분들은 절대 그런 걸 부정적이고 여러분 그렇게 보지는 마세요. 여러분이 그렇게 하지 않을지언정 그렇게 그 나름대로 사람마다 다양한 거잖아요. 그 사람은 어떤 면에서 볼 때 그렇게 전하는 사람은 그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하니까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어쨌든 그들이 전하는 것이 복음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판단하고 비판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말이죠. 참 어떤 면에서 너무 우리가 수단과 많은 방법들을 추구하고 하다 보니까 우리가 놓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인생에 문제가 있어서 어떤 면에서 볼 땐 여러분 자녀가 이제 뭐가 다쳐가지고 막 골마가지고 막 터지게 생겼고 막 몸에서 막 골마 터지고 막 그냥 아주 막 피가 나는데 여러분 아이는요 병원 가고 싶어 하겠어요. 우리 아이도 이 준수도 키우면서 막 이렇게 다치기도 하고 그래서 병원에 가서 막 이렇게 막 주사도 맞고 막 그냥 째기도 하고 막 그런 적이 있단 말이죠. 그 아이는 가고 싶으면 하겠습니까? 주사도 안 맞으려 열이 막 40도까지 올라가는데 주사 맞으려고 합니까? 안 가려고 하지요. 병원 가자고 안 가려고 하죠. 그럼 어떻게 합니까? 억지로 데리고 나가는 거예요. 왜? 수단과 방법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어쨌든 가가지고 병원에 가서 이제 해열제 주사를 맞고 말이죠. 안정을 취하고 가서 이것이 폐렴인지 어딘 진단도 받고 예. 기도하고 그 이제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아야지. 그렇지 않겠어요? 그 아이가 막 그냥 막 그냥 몸이 아프고 막 맹장이 있어서 막 터지게 생겨 배가 아파서 막 죽을 지경에 있는데 여러분 아이가 하자는 대로 다 합니까? 그렇지 않은 것이죠. 생사를 다투고 있는데 그럴 수 있어요? 안 되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너무 신사적으로 너무 아주 우리가 무슨 뭐 그냥 아주 신사적으로 그냥 남들에게 욕 한마디 안 들어먹고 말이죠. 그냥 좋은 이미지만 계속 고수하기 위해서 그러다가 정말 전도하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고 죽게 되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 책임을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 모든 사람의 피값을 우리에게 물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기회를 계속해서 그러니까 때를 얻든지 얻지 못하든지 계속 적극적인 자세를 가지고 하루속히 빨리 뭐 1년, 2년, 10년까지 기다릴 수 있겠어요? 빨리 예수님 만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그러니까 불신 남편이 교회 한다니면 여러분 정말 남편을 열심히 섬기시길 바랍니다. 왕으로 대접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정말 남편이 예수님을 믿을 수만 있다고 한다면 종이 되어서 섬기는 거예요. 당신이 교회 나와서 당신이 정말 예수님 믿기만 하면 정말 내 목숨이라도 당신에게 주고 싶어. 여보 사랑해 정말 예수님 믿고 우리 같이 천국 가자. 막 그냥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녀들이 예수님 야 너 정말 예수님만 엄마 예수님만 너무너무 좋은데 너 필요한 거 있으면 내가 다 해줄게. 정말 교회 한번 가보자. 예수님 만나보자. 막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정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들은 여러분 병든 자를 침상채로 메고 나왔다. 예수님은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모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니까 이 병든 자를 침상에 메고 나왔다. 이거 여러분 얼마나 수고롭겠습니까? 얼마나 여러분 무겁고 얼마나 번거롭겠어요. 그는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 친구 4명이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데리고 나온 것 여러분 보셨잖아요. 여러분 전도는 수고가 필요한 것입니다. 사역은 주님을 위한 수고가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교회 다니면서도 복음을 전하고 정말 주님의 제자로서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니면서도 예수님을 믿는데 내가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예수를 위해서 수고가 없다. 수고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건 가짜예요. 어떻게 예수 믿는데 번거로움이 없고 우리 가운데 복음을 위해 수고가 없어요. 예. 우리가 영혼을 정말 여러분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예수 믿고 천국 간다고 하는 확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전도하지 않는 것은 여러분의 구원의 확신이 어떤 면에 볼 때 불확실하기 때문일 수도 있다고 전도 폭발의 창시자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반드시 수고가 따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썩어 문드러지는 자들을 보고 전도하지 못하는 것은 복음의 열정이 식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로마서 16장 6절에 보면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문안하라. 바울이 로마 교회에게 이제 인사를 하면서 문안하면서 이제 쭉 사역자들을 설명하는데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문안하라 그랬어요. 로마서 16장 12절에는 주 안에서 수고한 드루베나와 트루바사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버시아에게 문안하라. 수고한 자.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며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갈라디아서 4장 19절도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너희가 복음 안에 서기 위해서 어떤 수고를 하냐면 해산의 수고를 한다. 악이 낳는 수고. 그게 얼마나 진통이 세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나 내가 너희를 위해 복음을 위해서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 그랬어요. 계시록 2장 2절에 보니까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그랬어요. 너희의 수고한 그 수고를 내가 안다. 복음을 위해서 너희가 수고한 그 수고를 안다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 여러분 수고하십니까? 한 영혼을 위해서 수고하고 있습니까? 수고. 고린도후서 11장 23절부터 28절까지는요. 바울이 얼마나 복음을 위해서 수고한 수고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27절에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다. 내가 너희를 또 수고하며 애쓰며 잠도 자지 못하고 많은 고통과 고난 속에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속에 눌리는 것이 있는데 뭐냐면 그것은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다. 한 영혼을 생각하며 염려하는 것이다 그랬어. 여러분 주변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한번 정말 복음의 능력을 알면서도 아직도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고통 속에서 문제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잘못을 주님 앞에 결산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복음의 확신을 가지고 많은 영혼들을 주님 앞에 데리고 나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들이 가지 못한다고 한다면 스스로 나올 수 없다면 침상채로 메고 예수님께로 데리고 나와야 된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아무데나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마을이나 그 어느 곳이어도요,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마을이나 도시나 촌에서 병자를 시장에 두고 예수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거늘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어느 곳에서도 교회에서든 어디서든 열린 모임을 하고 있는 여러분의 가정에서든 어디서든 예수님 만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 만나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냥 저절로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거늘 간구한다. 그래서 간구. 예수님, 내가 예수님 이것은 왜 그러냐면 혈루증 앓았던 여인이 치료받은 줄을 이미 알고 있었던 거예요. 12의 혈루증 앓았던 여인이 예수님이 옷가에 손만 댔는데 병 고침 12년 동안 고치지 못했던 병이 고침받았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게 소문이에요. 소문. 야 예수님은 가서 우리가 예수님의 옷가에라도 옷가에 우리가 손만 대도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줄 거라고 하는 확신과 믿음이요. 그러니까 예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옷만 만지겠습니다. 예수님 옷가에 우리가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했다는 겁니다. 주님 옷가에 내가 손만 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은 어떤 면에서 보면 따라하는 것입니다. 따라하는 거예요. 12의 혈루증 앓았던 믿음의 사람이 예수님의 옷가에 손을 대었을 때 그 질병이 즉시로 나간 것과 같이 정말 우리도 마찬가지요. 우리도 그들이 한 것과 같이 오늘 마가복음 6장의 53절 56절의 말씀과 같이 모든 사람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예수님 우리가 예수님의 옷가에 손대기를
간구한 것과 같이 여러분도 정말 그런 간구하는 마음, 이 간구한다는 것은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열정적으로 주님 앞에 맡기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이것은 말이 미완료 CJ라고 계속적으로 간청하는 것입니다.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포기하지 않고 계속 간청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도와달라고,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면서 계속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예수님의 옷을 만지려고 열정적인 열정을 가지고 말이죠. 가서 예수님 옷에 손을 대는 자는 다 어떻게 됐다고 그랬어요? 고침을 받았다 그랬어요. 손을 대는 자, 이 믿음이요, 믿음. 여러분, 그 믿음이 어떤 면에서 보면 불완전한 믿음일 수 있어요. 이 사람들의 믿음이 완전한 믿음이 아니에요. 이제 예수님 만나서 내 인생에 병든 자가 예수님을 얼마나 많이 알겠어요? 소문 들어서 하는 거 아니에요. 소문 들어서 하는 게. 신앙생활 10년, 20년, 한 30년, 40년 신학을 공부한 사람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나 불완전한 믿음이지만 불완전한 믿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예수님 만나면 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될 것 같다고 하는 이런 아주 초보적인 신앙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니까 인생의 문제를 주님이 해결해 주시잖아요. 기도 응답의 능력이요. 여러분 인생의 문제가 여러분이 믿음이 막 성숙하고 막 10년, 20년, 30년 신앙생활 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정말 예수님이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을 내가 믿습니다. 내 질병을 고쳐주시고 내 자녀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내 경제적인 문제도 내 사업의 문제도 하나님 오늘 시간 주님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간청하고 주님 앞에 간구하며 정말 그 어린 아이와 같은 그 심정을 가지고 주님 도와주시고, 근데 주님이 그 음성을 들으시는 거예요. 우리 윤석희 집사님도 사실 참 교회를 안 다니시다가 우리 이제 강은호 집사님 많이 몸이 아파서 참 되게 순수하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순간에 그 참 몸이 아픈 다음부터 새벽 기도를 나오셨어요. 새벽 기도를 깜짝 놀랐죠. 저도 교회를 안 나오시겠다고 막 이렇게 저에게 목사님 저는 우리 어머님 돌아가시 전까지는 교회 못 나옵니다. 교회 와서 식사는 잘 하시면서 아주 탁구도 치고 아주 성격이 되게 좋으세요. 그래서 근데 저에게 아주 못을 박으시더라고요. 교회는 안 나올 테니까 그런 줄 아시라고. 이제 나중에 어머니가 왜냐면 절에 다니시니까 굉장히 아버님이 일찍 돌아가시고 어머님에 대한 효성이 대단히 지극히 하셔요. 어머님 실망시키지 않겠다고 그렇게 이제 그런 다짐을 하고, 그러니까 그렇게 막 하니까 뭐 이제 아예 손도 못 쓰게 말도 못하게 그렇게 선포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아내가 그렇게 어려우니까 새벽 기도를 나왔어요. 교회를 안 나오시겠다는 분이 새벽 기도를 나오셨으니 해석이 안 되더라고요. 잘. 근데 얼마나 막 기도하는지 몰라요. 어떨 때 우시더라고요. 아내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고쳐달라고. 그러다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환상으로 보고, 할렐루야. 그리고 주님을 만난 거예요. 주님을 만나고 우리 집사님도 하나님께 치료하시고, 할렐루야. 그 열정적이고 순수한 그 믿음이, 그러면 그 믿음이 좋은 믿음이냐? 사실은 불완전한 믿음이죠. 정말 잘 모르는, 하나님도 잘 모르고 믿는 믿음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겸손하게 정말 하나님 우리 와이프를 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살아계시면 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도와주시오. 정말 간절하게 주님 앞에 간청하고 주님 앞에 나오니까, 그러니까 주님 앞에 나오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인생의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는 주님 앞에 나와야. 모든 사람이 다 해결받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인생의 문제를 해결받는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인생의 질병의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다 성함을 얻는 게 아니라 주님 앞에 나오는 자들이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이 초보적이고 그 믿음이 불완전한 믿음이라 할지라도 주님 앞에 나와서 간청하고 주님 앞에 나와서 행동을 취할 때 주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그 믿음이 작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보시고 믿음을 가지고 일하시는 거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여러분 지금 현재 살아가면서 여러분 인생에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주님 앞에 나와 주님 옷자락이 아니에요. 여러분 옷자락 만질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주님 어디 계시냐면 주님 내 안에 계시고 내 안에. 사람들은 그토록 주님 옷가에라도 손만 대게 도와주세요. 당시에는 예수님이 지상에 오셔서 공생의 사역을 했으니까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속으로 오지 않으셨을 때니까 예수님을 만나야 되고 예수님을 터치해야 되고 예수님을 어떻게 해서라도 예수님 만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요 얼마나 감사해요. 예수님께서 여러분 사실은요 이 모든 치유의 사역은요 과거와 미래의 모든 사역은 예수님께서 구약시대는 오실 예수님, 신약시대는 오신 예수님을 믿는 것이듯이 예수님의 치유와 사역은요 사람의 질병을 고쳐주고 치유하는 모든 것은요 예수님이 그냥 고쳐주는 게 아니에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채찍에 맞고 내가 너희를 위해 질고를 받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도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너희의 질병을 고쳐주고 너희를 치료하고 너희들을 완전하게 하는 것은 그냥 저절로 되어지는 게 아니라 너희들을 그러니까 앞으로 있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채찍에 맞고 내가 너희를 위해서 고통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너희의 육체의 질병도 고쳐주고 너희 영혼의 문제도 해결해 줄 거라고 하는 예수님의 이 사역은 잠시 후에 이제 예수님께서 3년 후에 이 3년 반 동안의 공생애를 살면서 그 공생의 사역을 마무리가 바로 십자가의 사역이요. 십자가의 사역을 통해서 이전에 했던 모든 사역을 완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저절로 우리가 구원받고 저절로 우리가 병 고침 받고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병고침도 받을 수 있고 인생의 문제도 해결받을 수 있고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님을 여러분 예수님께 간절히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혹시 여러분 주변에 가족 가운데 여러분 이웃들 가운데 아직도 예수님 앞에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여전히 인생의 문제 앞에서 고민하고 여러분 문제가 있는 사람들 혼자 나올 수 없다면 여러분 같이 함께 그들을 침상채 데리고 주님 앞에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만날 때 인생의 문제가 해결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한번 말씀